자, 오늘은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라,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를 당대 최고의 조각가로 만들어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 하면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이 작품은 다리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를 벗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위에만, 저녁에 너무 야한 걸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다비드상은요, 성경 속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긴장된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지금은 이 다비드상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아직 해가 안 지나갔으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안식 올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탈리아가 피렌체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다비드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미켈란젤로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잠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여러분 여행 가보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찾아보면 더 잘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더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이 작품의 그 완벽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 조각상을 보고 당시의 교황이 이렇게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 투박하고 거대한 대리석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다비드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아주 담담하게 아주 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비드가 아닌 것은 모두 깎아버리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석 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돌 조각들을 정으로 쪼아내고 깎아내자 그 안에 있던 다비드의 형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거대한 시간의 대리석 덩어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대리석으로 올 한 해 2026년도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인생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더 화려한 스펙을 덧붙여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교만, 고집, 그리고 죄악된 본성들을 깎아내고 덜어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거룩한 깎아냄을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가 새일에 특별 새벽교회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일에 동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달라고 때를 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다비드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매 시간마다 기도의 정으로 쪼아내고 깎아내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깎아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26년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다 이러니까 좀 그렇게 강력함을 느낄 수 없죠. 이것은 단순히 아니요 라고 거절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에 뜰에서 다른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맹세하며 저주했다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관계를 완전히 끊다, 의절하다, 모르는 사람 취급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일까요? 누구와 관계를 끊으라는 걸까요? 바로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내 뜻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하는 혈기라는 것,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탐욕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결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내 자아를 쓰레기처럼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바로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모른다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부인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면 그 인생은 여지없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져야 내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연초부터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왜 모입니까? 왜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차가운 그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적극적인 자기 부인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2026년을 위한 내가 가진 계획과 내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내 경험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정답이라고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살면 2026년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2026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2026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거룩한 항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소극적인 승리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진다고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살면서 겪는 어쩔 수 없는 고난들, 예를 들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혹은 속을 썩기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가리켜가지고 성도들이 간혹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유,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물론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는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사실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뭡니까?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죽을 사형틀을 지고 죽음의 장소로 걸어가는 그런 형벌입니다.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그 목에 그는 목걸이에 달려있는 십자가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나는 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에 내가 짊어져야 되는 사명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목자로 하나님 주신 다양한 직분들, 여러분, 그것은 나 자신을 으스드레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급장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책을 맡는 이것이, 나는 이걸 하니까 너무 좋다, 나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십자가를, 그 직분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직분은 뭡니까?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직분을 맡으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년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연말이 되면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해서 어느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합니까? 이러는 분이 몇 분 있을까요?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몇 번을 이것을 다 넘어야 되거나.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뭐라는 것입니까? 나는 피할 수 있지만, 앉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거운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집사라고, 그걸 가지고 내가 으스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으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 때문에 내 시간을 쪼개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 직분 때문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교회의 재정적인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도 직분 받기 전이나 직분 받고 난 이후에나 똑같은 모습으로 헌신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직분은 뭐예요? 자기의 계급장인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나도 살기 힘들지만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 그래야 그게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내 물질을 들여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이 무게에 짓눌려서 참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자가 되었으면, 특히나 우리 중직자가 되었으면 좀 억울해도 참으십시다. 좀 답답해도 내 하고 싶은 말 왜 다 말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참고, 내가 입을 닫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그렇게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하면 아니라고 내가 변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십자가일까요? 계급장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어디에서나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직분을 받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100번 1000번을 참고 인내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입에 입까지 차오르죠. 분명히 내가 잘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참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손해보고,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좀 편하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그거 뭐라고? 내려놓으라. 그 직분이 대수냐? 그 대단한 거 아닌데 그냥 내려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대원칙은 뭡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고통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짊어진 그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의 무게가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천국의 상급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 나냐? 세상 말로 나 오늘 참 재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 그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함은 축복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참된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룩한 부담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무겁지만 주님이 지라 하시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내가 요령 피우지 않고 우직하게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사실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기초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방법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참된 제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 순간 주님을 따르라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한 번 결단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주님의 발자취를 밟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삶을 모방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흉내라도 내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다 보면 한 해 동안 수많은 선택의 길이, 갈림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이 길이 돈이 되는가? 이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가? 이 길이 편한 길인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질문이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길을 가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거둘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의 발을 디뎠을 때 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곧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보십시오. 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환율은 급등을 하고 술출길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 내 현실의 파도를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파도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 화려한 길로 가라고 유혹하지만,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그렇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 끝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조금 더디더라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2026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얼핏 보면 고생길 같고 손해보는 길 같고 희생만 강요당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의 일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말라리아에 27번이나 걸려 사경을 헤매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넘기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잠시 영국으로 귀국했을 때 그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한 학생이 그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토록 험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희생이라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에 비하면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이 상처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겁고 힘든 희생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나를 들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함 대신에 평안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대신에 영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6년 365일 동안 내 자아를 부인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